할렐루야. 오늘 22절 말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리고 순종이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성도인 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이쁘게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 이쁘게 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쁘게 보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겉모습만 보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뭘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그러니까 예배자로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태도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그 예배드리는 자세를 보면 관람자가 있어요. 어디 한번 보자. 구경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자. 청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참여자가 아닙니다. 예배 관람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 예배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세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저 사람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저 사람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 하는 것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결국은 그것은 순종입니다. 얼마만큼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주님 앞에 진실하게 엎드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내 말씀으로 받으며 영의 양식을 삼고자 하는 흡입력 있는 정말 사모해서 그 말씀 한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자 함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느덧 예배자가 되어 있고 은혜 받는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 예배 드리러 왔구나, 잘했다 하기 이전에 왔는데 지금 네가 어떤 마음으로 와 있느냐? 어떤 마음으로 와 있느냐? 걱정이 있고 계산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머릿속이 복잡한데 예배의 자리에 내 몸은 와 앉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않으세요. 그 마음 자세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자 함, 이게 있어야 돼요. 뭐 하고자 함이요? 순종하고자 함, 열린 마음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님의 일을 맡은 이들에게서 보시기를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 충성이니라. 해봅시다. 충성. 군대 가면 웬만한 부대들은 다 이 구호가 경례 붙이면서 충성입니다. 순종과 충성. 이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근본 자세예요. 여러분 이 순종하고자 함과 하나님 앞에 정말 적극적으로 충성을 다하고자 함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찾으시는 것은 실력이 아닙니다. 재주가 많은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적응력이 뛰어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언변이 좋은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원만한 성격을 가진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으세요. 아멘. 순종자라는 사람을 찾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를 지목하시고 그에게 언약하시고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인 축복과 언약을 받으면서 그와 그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선언을 들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로,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로, 그 야곱의 12아들들에게로 그 축복과 언약이 전승계승됩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지요.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리워 애굽 땅까지 들어갑니다. 개인의 인생의 역사로 봤을 때는 정말 어쩌다가 이렇게 인생이 꼬였냐 싶을지 모르지만 그 창세기 뒷부분에 가서 보면은 요셉이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형님들, 나를 팔아먹었다고 내가 살아있는 것 때문에, 내가 또 높은 자리에 있는 것 때문에 공포심에 젖을 필요 없습니다. 나는 압니다. 내가 왜 이렇게 버리움을 당하고 이것까지 팔려와 있는지 나는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파송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을 살리고 우리 가문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을 내가 압니다. 보는 눈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가문에 야곱을 위시로 해서 그 자녀들과 식솔들이 이 애굽으로 집단 이주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내려온 사람들의 숫자가 자그마치 70명이었어요. 그 70명의 숫자라. 저는 부모님 설화에 2남 2녀 4남매가 컸거든요. 제가 장남인데. 그런데 우리 부모님과 4남매 클 때는 6식구가 살았어요. 6식구가 참 재미나게 살았어요. 그것도 2남 2녀로 크니까는 아주 균형이 맞고 뭔가 팽팽하고 아주 밸런스가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성도들한테 기왕 날라면 2남 2녀 낳아라. 최소한 셋 이상은 낳아라.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 6식구가 살 때에도 식구가 적다는 생각은 안 가졌었지만은 지금 우리 부모님 다 살아 계시는데 일산에 명절이 돼가지고 누님네 식구들, 우리 동생네 식구들, 우리 식구들 해서 부모님 댁에 다 모이면 거의 저희는 그랬던 것 같아요. 구정 때도 한번 단체 사진, 또 추석 때도 한번 단체 사진, 얼마나 애들은 크고 있는지, 얼마나들 늙어가고 있는지 이제 이런 걸 사진을 찍어요. 그런 다음에 인원 점검을 해요. 다 있나? 그래서 이제 머리를 헤아리면 19명. 4남매가 컸는데 다 모아놓으면 19명. 보통입니다. 여러분 7남매, 8남매, 10남매, 나는 12남매까지 봤어. 하여튼 사명을 갖고 애를 남겨. 그래 10남매, 12남매가 태어났다. 한 부모 밑에서. 그러면 그 자손이 자손을 낳고 그래서 식구들이 명절이 되어서 한자리에 쭉 둘러앉아서 사진을 찍었다 그러면 여러분 보통 3, 40명 되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그렇지요? 근데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었어요. 집단으로 애굽으로 이제 먹을 것 구해서 이주해 가는 겁니다. 마침 요셉이 애굽 땅에서 한자리 하고 있거든요. 마음 놓고 내려오십시오. 여기 있으면 이 가뭄은 넘길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 내려온 숫자가 70명이었다. 그건 결코 작은 숫자가 또 희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숫자입니다. 얼마든지 12명이 70명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70명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 단위가 아닙니다. 부족 단위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한 가족 단위입니다. 부모가 자식 많이 나오면 70명 모이는 건 순식간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70명이 애굽 땅에 이주해서 거기 자리 잡고 430년 만에 장정 숫자로만 60만. 그러면 맨날 목사님들 그러시잖아요. 남자 장정 군대에 나가서 싸울 만한 그런 사람들 숫자로 헤아려 60만이면 어린아이, 여자, 노인들 다 합쳐서 계산을 하면 최소한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은 되었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숫자로 불어나요. 그게 뭐냐면 야곱 가문이 야곱 민족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문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행하신 거예요. 너의 자손이 하늘에 못가 같고 바닷가에 못가 같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 어마어마한 민족이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광야 40년 세월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민족들과 완전히 차별화된 민족입니다. 근본이 달라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어떻게 달라요? 다른 민족들은 왕정정치 해봅시다. 왕정정치. 왕이 다스리는 민족이에요. 왕이 법이에요. 왕이 생각하는 게 그게 법이에요. 왕이 결정하는 대로 돌아가요. 왕 마음대로예요. 근데 얼른 보기에 일사불란하게 돌아갑니다. 전쟁할 때도 왕이 병력을 동원시키면 왕의 명령이면 누구도 거역할 수 없어요. 척척척척 돌아갑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쟁취합니다. 이방 민족들은 그렇게 돌아갔어요. 왕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신정정치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이 필요 없어요. 모세도 있었고 여호수아도 있었지만 모세는 왕이 아닙니다. 자기가 압니다. 자기 주제 파악을 합니다. 여호수아 모세가 떠난 이후에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자 하실 때 두려워 떨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가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도 여호수아는 내가 모세만 할 수 있을까? 모세만큼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두려웠어요. 모세도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이스라엘은 그 정치적인 구조가, 그 민족의 구조가 독특합니다. 다른 민족은 왕과 백성이에요. 아주 단순 구조예요. 왕정정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신정정치예요.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가? 맨 위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 사무엘이 있고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어 세운 왕 사울이 있고 사울이 다스리는 그 백성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 구조 복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아, 네가 왕이 아니다. 사무엘아, 네가 왕이 아니야. 내가 왕이다. 하나님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친히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심에도 아무 문제 없이 그 나라는 번영하고 축복받고 아멘도 잘하고 그런 민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민족들과의 이 구조적인 차이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분에서 착각을 하면 안 되고 사울이 이 부분에서 착각을 하면 안 되었어요.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왕인데 그가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왕 없이 헤맨다. 그래, 안 되겠다. 이 조직력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왕을 하나 세워줘야겠다. 그러신 적 없어요. 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들이대는 거예요. 우리도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우리는 뭐 되는 일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있어야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뭐가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 사울을 왕으로 세워달라는 이야기하기 이전에가 어떤 시대였는가 하면 사사시대였어요. 사사시대. 위기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을 섬기고 이방 민족들을 쫓고 그들을 흉내내고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를 보냈어요. 사사도 왕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그 민족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한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을 뿐이지 그가 왕은 아니었어요. 잠깐 반짝 끝 왕은 하나님이세요. 여전히. 그런데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가서 보면 어떤 구절이 있는가 하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 백성들이 중구난방 중심도 없이 자기들 멋대로 그렇게 살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는데 이 백성들이 자기들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기름 부어 그를 왕을 세우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왕의 자리에 올랐으면 사울이요. 해봅시다. 주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 처음에 그가 왕이 될 때는 겸손했습니다.
너무너무 겸손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의 자리에서부터 떨어지게 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서부터 거두시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그가 교만할 때 그랬어요. 교만할 때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승리를 거두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지만, 그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 사울 왕에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이 되었으니 이제 이 백성들에게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고 하는 조바심이 생기는 거예요. 역시 사울은 위대하다. 사울을 왕으로 세워놨더니 이런 전쟁에도 우리가 이제 조직력을 갖추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이방 민족들과의 싸움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게 됐구나.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누가? 사울 왕이요. 근데 사울이 자기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알면 끝까지 자기가 나서지 않아야 되고 나대지 않아야 되는데 이것을 망각해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에 두었는데 그때 당시에 병력이요, 엄청나게 열세였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병력, 나가서 싸울 만한 군대들의 숫자가 3,00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맞서 싸우려고 쳐들어오고 있는 블레셋의 군사는 숫자가 병거만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군사들의 숫자는 헤아릴 수도 없었더라 이래요. 그러면 3,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병거가 3만이고 탱크가 3만 대고, 예? 또 어떤 무기가 6천이고, 그리고 병사는 헤아릴 수도 없고 비교가 되지도 않고, 그러면 이 전쟁은 결안으로 바위치는 전, 이건 해보나 마나한 싸움이에요. 근데 이런 싸움을 앞에 두고 사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가 왕이 됐으니 뻔때를 보여줘야지. 3,000명 이거 갖고라도 내가 왕이면 나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조바심이 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백성들이 3,000명밖에 안 되는 이 병사들이 탈영병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 블레셋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거든요. 맞서 싸우겠다고 하다가는 이 전쟁에서 우리만 그냥 죽임 당하겠다, 이렇게 죽는 것을 개죽음이라고 하더라. 우리 그런 것은 당하지 마. 그래서 하나하나 병력이 안 그래도 3,000밖에 안 되는데 자꾸 도망 나가는 거예요. 그럼 빨리 그나마 있는 숫자 가지고 나가 싸워야 되겠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는 거 있지. 금방 온다고 그러더니 일주일을 기다리도록 안 오는 거예요. 사무엘은 왜 기다려요? 하나님 앞에 번제 화목제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 전쟁 나갑니다. 저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나이다. 아멘. 뭐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나 혼자 다 할 테니까. 난 이제 기대도 안 하기로 했어 이제. 근데 사울이 그 상황 가운데서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오바하면 안 돼요. 흥분하면 안 돼요. 순서가 있어요.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자기가 다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 아니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에게 대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아준다는 것 때문에 몸이 달았어요. 왜냐하면 병사들은 자꾸 도망가요. 탈영병들이 생겨요. 더 늦기 전에 빨리 전쟁터에 나가야 되겠는데 주의 종은 오지도 않고,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왕이니까. 왕은 최고니까.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도 위계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직속상관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 왕이면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법이고, 잘 돼도 자기가 영광 거두고 안 돼도 자기가 책임지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주식회사 혜성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는 건 나는 내일이면 갈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씀드려요. 교회는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교회에 영적인 질서가 있어요. 혜성교회는 성령께서 최고의 자리에 계시고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목회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질서예요. 아래 위가 분명히. 이스라엘은 그랬어요.
사울은 다른 나라 왕들을 보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더라. 세금도 걷어들이고 병사도 뽑고 명령 내리면 명령대로 돌아가고 모든 재물을 자기가 다 누리고 영광도 누리고 그렇게 살아요. 사울은 자기도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사울 위에 누가 계셔요? 사무엘이 있어요. 사울 위에는 주의 종 사무엘이 있어요. 누가 그 사람한테 기름 부어줬습니까? 주의 종이 해줬습니다. 사무엘이 있어요. 사무엘 위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하시고 사무엘이 그 명령을 따라 사울에게 기름 붓고 사울은 그렇게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사무엘의 지도에 하에 그 지도를 받아서 전쟁에도 나가고 정치도 하고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래서 바라볼 때 사울에게 당신이 우리의 위대한 왕이십니다 하여도 사울은 항상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왕이 아니야. 직함으로 내가 왕일진 몰라도 내 위에는 사무엘 주의 종이 계셔. 그리고 그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고 있어. 내 위에 직속 상관이 두 분이나 더 계세요. 이게 영적인 위계 질서입니다. 이걸 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울이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주의 종만이 할 수 있는 이 제사 행위를 자기가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안 드리는 것보단 낫구나 이렇게 받지 아니하시고 사울을 주목하세요. 그리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신을 거두세요. 여러분, 성령이 떠난 자리는 무주공산이 아니고요. 성령이 떠나가면 거기에 악신이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성령이 떠난 자리에 뭐가 들어와요? 더러운 영이 들어옵니다. 그래, 멀쩡했던 사람이 왜 희한한 짓들을 합니까? 성령이 떠나가면 그래요. 성령은 왜 떠납니까? 그가 말씀을 무시하고 살면 성령은 더 이상 그에게 머무르고자 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처음에 겸손했으면 끝까지 겸손. 한 박자 반 쉬고 아멘. 군대는 철저한 계급사회입니다. 뭐 군대를 가봤어야지 알지. 군대는 위계 질서입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군대에서 맨날 들은 소리가 뭐냐면 까라면 까! 이거였어요. 하라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가갖고 제일 고생하는 사람이 뭐냐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색하는 사람. 저 보세요. 사색하게 생겼잖아요. 군대 가서 위에 고참이 물 떠와라. 그러면 왜 물을 떠오라 그럴까? 왜 물을 떠와야만 될까? 있는 건 마시지. 생각이 복잡해서. 그러면 인상이 이뻐요, 안 이뻐요? 그냥 짜증스러운 거예요. 그냥 있는 물 마셔. 뭘 자꾸 떠오래. 이거 하고 떠와야 되니까 떠오라는가 보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면 예쁨 받아요. 그런데 사사건건 질문이 많아. 뭘 그렇게 궁금한 게 많아. 그런데요, 제 생각에는요,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면 군대에서 뭐라 하면 박아라 머리를. 그래요. 말이 필요 없어. 군대 생활 잘하는 비결은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요? 직속상관. 직속상관. 그래,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철책선을 뚫고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세상에 그 철책선을 뚫고 북한으로 올라가면 철책을 6개를 뚫어야 된대요. 6개를 다 뚫고 올라갔어요. 근데 그 사람 한 사람 민간인이, 물론 그 사람이 그 부대에 근무했었다고는 합디다마는 그 민간인이 철책을 뚫고 북한으로 넘어갈 때까지 대한민국 군인들은 몰랐어. 거기 갖고 나 여기 왔지롱 그래갖고 그 다음에 보니까 뻥뻥뻥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책임인가? 누구 책임이에요? 그 섹타를 지키고 있는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누구까지냐면 사단장까지. 연대 책임. 사단장이면 별이 2개일 겁니다, 아마. 제가 다닌 군대에서는 그랬거든요. 별이 2개일 겁니다. 하늘에 별 2개가 하루아침에 떨어져요. 왜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가 경계 근무 하나 잘못 썼다고 연대 책임이에요. 그 직속상관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명령을 따를 때에는 내 위에 권위가 누구 있는가?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여러분 위에 권위가 있어요. 내 멋대로 알아서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왕 노릇해도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 아무리 사사시대와 같다고 할지라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묻고 주의 종에게 상담하고 말씀의 지도를 받고 지도를 받을 때에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헛짓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받아요. 이것이 영적인 세계에서의 위계질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울이 이걸 착각해요. 자기가 왕이라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주의 종도 사무엘도 시간 맞춰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말하는 게 사울의 변명, 사울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에게 누군가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하고 물었을 때 아마 사울은 내가 왕이지요 했을 거예요. 땡,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예,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기 싫은 아멘들 하시네.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어도 이스라엘의 왕은 영원토록 하나님 한 분이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해성교회에 주의 종 우리 정명호 목사님 세우셨지만 참되게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신 분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우시고 그를 붙드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직분을 받았을 때 서리 집사님으로 임명되셨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나 집사 줄래는가? 그러니까 집사라 그러는가? 그것도 아니고 서리 집사는 뭐 설이 내릴 때 되면 떨어지는 게 서리 집사라고 그랬어요. 그 서리 집사도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 아마 내가 교회 나온 지 몇 년 돼서 예배 안 빼먹고 잘 나오니까 열심히 봉사하라고 집사 줬는가 봐. 그래서 집사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직분 주시는 분은 당회원 장로님들이 아니고 담임 목사님이 아니고 일 시킬 때가 돼서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깨어서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지금 맡은 이 직분, 서리 집사의 직분, 주일학교 교사의 직분, 찬양대원의 직분, 구역장 직분, 권사, 집사, 장로의 직분이 시간이 되어서 공헌도가 높아서 헌금 많이 들여서 봉사 잘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직속상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시고 임명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기억하십시오. 목사님은 회사의 CEO가 아닙니다. 장로님은 회사의 이사도 아니고 고문도 아닙니다. 부장님은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의 부장님과 같은 부장님이 아닙니다. 교사는 여러분 애들이 다니는 학교의 그 교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성직입니다. 뭔 직이요? 거룩한 직분이에요. 누가 주셨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아무개를 주일학교 교사로 임명하노라. 이렇게 받아야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하지. 나도 이제 배울 만큼 배웠고 또 서당께 그러면 뭘 한다더만 그까짓 거 30분 공과 공부하는 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나보다 무식한 것이 선생님 소리 듣는데 내가 이러고 있을 수 없지. 나도 선생 소리 좀 들어보자. 전도사님, 나 주일학교 교사 봉사하랍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교사 봉사하세요. 내가 교사다. 나를 한번 선생님하고 불러봐라. 자기가 하고 싶어서 선생님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하기 싫으면 때려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내가 하기 싫다고 그만둘 수 있습니까? 주님의 허락이 안 떨어지면 생명을 다 바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한 번 해병만 영원한 해병이 아니고 한 번 주일학교 교사는 영원히 주일학교 교사고. 아멘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한 번 찬양대원이면 머리가 허해질 때까지 찬양대 서는 거예요. 그런 분들 우리 교회, 내 세성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가면 목사님 제가요 이제는 할 만큼 했죠. 후진 양성을 위해서 양보하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겠나이다. 그러면 제가 그래요. 시험 들까 봐 대놓고 못 그러고 마음속으로만 그래요.
누구 마음대로. 내가 세우고 내가 임명한 거면 나한테 와서 목사님 이해해 주십시오. 이젠 저도 좀 쉬어야겠습니다. 힘들거든요. 그러면 쉬세요. 쉬세요 하겠는데 내가 임명한 게 아닌데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교사로, 구역장으로, 혼찰로, 성가대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임명하셨는데 내가 하기 싫다고, 이제 지쳤다고, 시험 들었다고 마음대로 그만둬요. 결혼식 한 부부가 주례자 앞에 서서 신랑은, 신부는 하겠느냐? 그랬을 때 아멘, 예, 서약했어요. 누구 앞에서 했어요? 목사님 앞에서 했어요? 하나님 앞에 했어요. 자기가 좋아갖고 선택을 하면 자기가 싫으면 때려칩니다. 부부지간도, 연애도 내가 마음에 들어서 했어요. 그런데 교제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내가 속았어요. 눈에 뭐가? 여럿이 씌었네, 지금 보니까. 내가 눈에 뭐가 씌었어. 이제 내가 정신을 차렸어.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때려쳐요. 누구 마음대로? 사랑은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결혼했으면, 하나님의 교회 직분 맡았으면,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누구 마음대로 그만둬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는 한 그 자리를 생명처럼 지켜야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는 항상 잊지 마세요. 사울이 놓쳤던 거예요. 내 위에는 직속상관이 계신다. 주의 종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다. 누구 임명받았어요? 하나님 임명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령님의 직접 통치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물은요, 본능 따라 살거든요. 동물은. 그래서 본능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저거 짐승 같아. 짐승만도 못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인간은 뭐가 다릅니까? 인간은 본능 따라도 삽니다. 저는 인간이 본능 따라 사는 걸 뭘 보고 아는가 하면, 애가 태어났는데요. 막 태어났는데요. 엄마 젖을 물리니까 쪽쪽쪽쪽 빨아요. 그거 가회 공부 다녔을까요? 누가 너 태어나거든 아마 보들보들한 엄마 젖이 너에게 물려질 것이다. 그것이 입에 들어오거든 악착같이 빨아 당겨라. 그래야 살아남을 것이니라. 누가 가르쳐준 적 없는데 얘가 눈도 못 뜬 것이 엄마 젖을 물면 악착같이 빨아요. 그게 본능이에요. 생존 본능. 그런데 인간은 그 본능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이성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해도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하고 싶다고 다 해도 되는 건 아니지요.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건 동물이에요. 본능이니까. 그러나 인간은 이성이 통제합니다. 본능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점잖게 앉아 있는 거예요. 뛰쳐나가고 싶고, 화장실도 가고 싶고, 주무시고도 싶고. 근데 채통도 있고, 내 사람이니까 이성이 나한테 그러면 되냐? 수준 있는 혜성교인이 강사 목사님을 봐서라도 은혜 받는 척하고 앉아 있어야지. 이 이성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이성의 통제만 받아가지고서 사람답게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본능 위에 이성, 이성 위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내가 끊지 못하는 습관, 찔리는 사람 있을 줄로 압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죄악, 찔리는 사람 있을 줄로 압니다. 해가 넘겼는데 아직도 끌고 왔어요. 마음이 우울해요. 그거 여러분 결단한다고 해결될 것 같습니까? 내가 사람의 탈을 쓰고 왜 이런 짓을 하지? 내가 왜 이 습관을 끊지 못하지? 왜 집사가 돼가지고 아직도 한 잔을 기울이지 못하면 잠을 못 이루고, 왜 집사가 돼가지고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와야 스트레스가 풀리지? 혜성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 수원에 가면 그런 교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자책감을 느껴. 끊으리라. 혈서를 쓰고 금연, 금주 써붙여놔 봐야 작심. 3일 지났어요 벌써. 안 되잖아요. 왜 안 돼요? 사람의 결단으로 안 됩니다. 이성의 통제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행여라도 여러분 남편이 집사님인데 거기 점 하나 더 찍은 그런 집사라 그래도 상처받거나 시험 들지 마시고 때가 되면 성령께서 끊어주시리라.
언젠가는 철이 들리라. 성령 받아야 해결하지. 자기가 끊겠다고 저게 끊어지겠냐. 불쌍히 여겨야 되겠다. 하나님이 끊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다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려줘야 돼요. 저는 교회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 단독 목회 이제 10년 조금 넘게 하면서 지켜보니까 사람들마다 스타일이 틀려요. 교회 일을 하는 스타일이. 그러니까 어떤 분은 현상 유지형이 있어요. 여전도 회장을 맡겨놓으니까 난 못해, 난 안 해. 작년 11월 달에 우리 여전도회 총회를 하는데 여전도회가 20여전도회까지 있거든요. 난 안 해, 난 못해. 대부분 다 그래. 그리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아주 습성이 됐어,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는. 이거 입이 방정이라. 참. 어떤 교회는 뭐가 습성이 됐는가 하면 총회하는 날 안 가면 회장을 안 시키더라. 그래서 총회하는 날 안 와. 제가 설교 시간에 오늘 총회하는 날이면 오늘 총회하는 날 없는 여자를 시키십시오. 혜성교회도 그래요? 근데 내가 그랬더니 정말 그랬어. 없는 사람들을 다 회장을 시켰어.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나는 안 해. 나는 못 해. 근데요, 시켜놓으면 너 회장이 됐단다. 전화 따른 걸면 나 안 한다니까. 시키면 내가 할 줄 아냐? 그래 놓고서는요, 회장단 모임 먼저 와서 앉아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회장된 사람이 어떤 스타일을 보는가 하면 현상유지. 회장이 되면은요, 전화 잘 걸어야 돼요. 뭘 잘 걸어요? 하여튼 전화로 승부를 걸어야 돼. 달달 볶아야 돼. 안 나오고는 못 베기게 해야 돼. 미안해서라도 한번 오게 만들어야 돼. 지치게 만들어야 돼. 누가 이기나 보자. 우리 여전도 회장님들만 해봅시다. 누가 이기나 보자. 부응할 줄로 믿습니다. 그 여전도회는 부응할게요. 네, 부응할게요. 그런데 성격상, 저 좀 봐요. 성격상 너무 착해. 내성적이야. 그리고 전화 걸었어. 전화 걸면서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 왜 걸었어요? 나 바빠서 여전도회 못 나가요. 회비만 낼게요. 그런 여자들 있죠. 저걸 그냥 팰 수도 없고 회비만 낼게. 회비만 내준다 그래도 할렐루야다. 그러면 안 돼. 오셔야지요.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그거를 반드시 여전도회 모임 자리에다 끌어다 앉혀놔야 돼.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화 걸면서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데 마침 전화를 안 받았어, 거기서. 다행이다. 전화를 안 받네. 감사하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전화하긴 했다. 하긴 했는데 지가 안 받은겨. 나는 회장 노릇 다 한 거야. 그러니까 한 번 더 걸었어. 2달 만에. 또 안 받았어. 열심히 걸었는데 그쪽에서 안 받는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왜 여전도회가 이렇게 부응을 안 하고 특송하는데도 3명만 나오고 회장, 총무, 부회장만 나오고 왜 그래요? 그러면 우리 여전도회는요, 애들이요, 협조를 안 한대. 뭐를 안 해요? 협조를 안 한대. 여전도 회원들이 협조 안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성격이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갖고 빨리 내년 11월 달이 돼서 여전도 회장 감투를 딱 받은 다음부터 1년 빨리 넘어가기만 바래. 1년. 큰 일 맡기지 말고 일 벌리지도 말고 그냥 회장으로서 직함 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것만 유지하다가 내년 11월 되면 얼른 뜨거워라 그러고 바톤을 다음 회장한테 넘기고 잘해봐라 그리고 손 탈탈 털고 그럴 작정인 사람들이 있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반대가 있어요. 여전도회 나와라 그래도 콧배기도 안 비치다가 너 회장이란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회장 안 돼? 그러더니 제일 먼저 나와 앉아있어. 그러더니 이제 회장이라고 목에다 힘줘. 내가 회장이다? 내 말 잘 들어? 그런데 그 성격이 어떤가 하면 다른 사람이 할 때는 협조 안 하다가도 자기가 회장이 되면 아무개 집사가 회장이 돼서 그 여전도회가 부응한다. 잘 모인다. 봉사 잘한다. 열심히 한다. 그 소리를 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해. 하여튼 자기가 할 때는 열심히 해.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 일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기 싫어도 아멘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은 어떻게 해요? 어쨌든지 열정이 있어야 돼. 그런데 열심히 있는 사람에게 위험성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본주의적인 열심이에요. 과욕을 부려요.
과시욕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니까 이만큼 하지. 나는 한다고 그러면 하지. 시시하게는 안 해. 나한테 회장을 주면 하지만 나는 부회장, 총무, 서기 그런 시시한 건 난 아예 안 해. 나한테 시켰으면 무조건 내 말대로만 해. 내가 뭐예요? 내가 왕이야. 내가 법이야. 그런 사람은요, 그 인본주의적인 열심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 상처 엄청 줍니다. 열심은 내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적인 열심을 내세요. 어떤 열심을 내요? 그거 갖다가 거룩한 열정이라고 그래요. 저는 우리 혜성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이 거룩한 열정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이건 내 영역이에요. 이건 나한테 맡겨진 일이에요. 내가 부장 아닙니까? 손대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다 할 거예요. 배정된 예산 안에서만 일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내 영역이라고요? 영적인 직속상관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임명하신 그 임명권자인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데 내가 부장되고 내가 장됐다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요? 아니에요. 주의 종이 있으면 주의 종과 의논하고 보고하고 지도받고 아멘도 잘하고 그러면은 착한 종이 되는 거예요. 멋대로 하면은 열심히 해도 일만 벌려놓지 수습을 하지를 못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가서 보면 1절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세우셨은즉 이제 왕은 해봅시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무슨 소리 한 줄 아십니까? 사무엘이 사울 왕이요, 어쩌자고 이런 짓을 했습니까? 당신이 왕입니까? 누가 당신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내가 부었습니다. 내가 부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하여 부으신 겁니다. 누가 당신을 왕을 삼았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일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스스로 왕이 된 것인 양 질서를 무시하고 모든 것을 임의로 결정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뭔가 공로를 거두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오만입니다. 겸손할 때는 기름 부어 왕이 되었지만 교만이 고개를 드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실망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초심 해봅시다. 초심. 목사님들은 주의 종으로 목사님으로 안수받을 때 가슴이 뜨거워요. 나 같은 것이 목사의 직분을 받아서 주의 양들을 목양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같이 성령 충만한 때가 없어요. 목회하면서 왕이 되는 목사님들 많이 봤어요. 자기가 왕이라. 왜냐하면 자기가 당회 장이거든. 위에 아무도 없어. 그래서 황제 노릇하는 목회 좀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 그렇게 모여도 교회의 직속상관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돼요. 저는 주일학교 교사로 임명받았을 때 난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도 이 소리 안 했는데 왜 혜성교회 오니까 주책 없이 이런 소리 자꾸 하는지 몰라.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니까 대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대학교 합격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아직 모르는데 교사를 시키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들 4명을 주더라고요. 얼마나 감격이 되든지. 어저께까지만 해도 고등부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목사님, 장로님들이 아무개야 이렇게 불렀는데 참 나보고 이쁘다고 그러더라고. 넌 어떻게 이렇게 이쁘냐 착하냐. 아무도 안 믿으시네요. 간둡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일부터 12월 마지막 주까지 고등부 3학년 학생이었는데 1월 첫 주일이 되니까 유초등부에 갔더니 남자애들 4명이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그러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달콤하게 들리든지. 그래, 내가 니들의 선생이니라. 감격이 돼가지고 공과 공부를 준비하는데요. 토요일 날 밤 11시 반 12시 되면 주말에 명화극장 이런 거 하거든요. 그때 당시. 그러면 옛날에는 그거 봤어요. 주말에 명화를 봐야 주일 준비가 돼서 나는. 근데
주일학교 4학년 남자애 4명을 딱 맡으니까 주말에 명화가 안 들어옵디다. 그리고 공과책을 들고 이제 벌벌 떠는 거야. 내가 이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공과 준비를 하는데 설교 연습을 하는데 제 동생하고 저하고 둘이서 같은 방을 썼는데 베개 2개 세워놓고 입을 말아놓고 요걸 4개를 세워놓은 다음에 어린이 여러분 자 성경 펴세요. 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까요? 연습을 했어요. 근데 연습했는데 내가 너무 길게 한 것 같아. 내가 설교는 그때부터 길게 한 것 같아. 그래갖고 다시 또 지우고 또 쓰고 연습하고 그러고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이 돼서 9시 예배 시간이 가까워오는데 예배당으로 향하는 내 발걸음이 날아갈 것 같아. 나는 선생님이거든. 내가 그 아이들 앞에 서면 선생님 그러고 쳐다봐요.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가서 싸. 내가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주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그래서 그 아이들 지도할 때는요 정말 눈물로 가르쳤어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저는요 촌지를 다 받아봤어요. 권사님이 그 4학년짜리 남자아이 중에 하나가 권사님네 손주인데 엄마 아빠가 지방에 내려가서 할머니가 키우는 아이인데 우리 손주 선생님이신데 내가 연초가 됐는데 우리 아이를 맡아서 학교 선생님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신데 그러면서 그때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를 하얀 봉투에 담아가지고 선생님 책이라도 사서 보세요. 내가 보니까 1,000원 갖고 책도 못 사보겠는데 그런데 야 내가 선생이라고 이런 것도 봉투도 받네. 그렇게 감격. 그때는요 제가 4명밖에 안 되니까 아이들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아무개 부모님 보십시오. 저는 올해부터 아무개를 맡은 주일학교 교사 아무개입니다. 제가 참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아드님을 위해서 성실껏 기도로 준비하고 열심히 영적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편지를 썼다니까요. 초심 딱 6개월 갑디다. 딱 6개월 가니까 명화극장을 다시 봅디다. 왜 명화극장을 보는가? 공과책을 넘기니까 제목만 봐도 30분은 때우겠던데요. 제목만 봐도. 다윗이 골리앗 넘어뜨리는 장면은 주일학교 중에 내가 제일 잘 가르쳤어. 침을 튀겨가면서 했어. 애들이 막 그냥 해벨레 했어. 근데 공과 지도를 준비해서 했는가? 그냥 했어요. 왜냐하면 주워 들은 게 있거든 나도. 초심을 지킨다는 게요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집사의 직을 받을 때, 장로의 직을 받을 때, 권사의 직을 받을 때 다 감격합니다. 이번에도 우리 노회에서 목사 안수 가을에 하는데 안수하는 위원들이 모자란다고 다 뛰어나오라고 해서 저도 앞에 있다가 뛰어나가서 아무나 머리 위에다 손을 얹었어요. 그런데요 내가 머리에 손을 쥔 그 강도사님 목사 안수 받으면서 머리통이 들썩들썩해. 불 받았냐? 왜 그러냐? 그러고 봤더니 울고 앉았어. 울고 앉았어.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준 다음에 그 강도사님한테, 그 목사님한테 초심을 잃지 마세요. 초심을 잃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세요. 당신이 왕 노릇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왕 노릇하시게 해야 돼요. 사울이 이 부분에서 실패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래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 제사를 지가 드렸잖아요. 월권행위 했잖아요. 자기 위에 사무엘 주의 종이 있는데 그 질서를 무시했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히 사울을 버리지 않으세요. 한 번 더 기회 주세요. 그게 뭐냐면 여기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명령하십니다. 네가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 이기게 될 거야. 상대방의 병력이 얼마나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너는 승리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가 이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게 되거든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각 왕을 사로잡게 될 것이고 그 많은 재산과 병사들과 이 많은 것들을 탈취하게 될 거야. 전리품을 거두게 될 거야. 그런데 그 전리품에 마음 뺏기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내가 왕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불살라버려라.
모든 것을 다 죽여 없애라.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하시고, 그리고 사로잡을 걸 사로잡고 탈취할 걸 탈취하고 많이 뺏었는데 죽여 없애라, 불살라라 하는데 남겼어요. 왜 남겼어요? 보니까 없애기가 좀 아까워. 이거는 품질이 좋아. 이거 금은 보화 재산이야. 이거 갖다가 내가 먹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려고 남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그거 받으시겠다고 한 적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알아서, 자기 욕심이지요. 자기가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완전히 사울을 버리십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에요?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보세요. 사무엘이 그러는 거예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언제 당신 보고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 걷어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했습니까? 이방 민족의 것을 빼앗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그러신 적 없습니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나 하십시오. 순종이 더 급합니다. 할렐루야. 순종이 더 급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몸에 병든 것은 자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게 몸이 심상치 않다, 으슬으슬 떨리는데 이게 몸살이 오려고 하는가. 이게 몸에 찾아오는 병은 자각 증상이 있다니까요, 웬만큼. 그런데 영이 병드는 것, 영이 타락하는 것, 영이 변질되는 것은 자각 증상이 없어요. 무서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23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전리품을 남겨두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저 좀 보세요, 불순종, 명령을 어긴 것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셨어요. 23절에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리품을 거둬갖고 왔는데 죽이지도 않고 태우지도 않고 남겨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법석을 떨 때 그런 행위를 보시면서 그 불순종이라고만 여긴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 행위예요. 뭐와 같은가 하면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것과 같고, 전리품을 남겨갖고 온 게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고 점쟁이 앞에 가서 점치는 것과 같은 행위다. 적극적인 도전 행위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맡아가지고 충성을 다 못하고 있으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와서 충성해야 될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충성과 순종보다 급한 일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과 충성을 잘하려면 주인이신 분을, 왕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재직들은 청지기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청지기. 청지기는 집사입니다. 일반 부요한 집에 가면, 우리 문화는 아니지만 그러면 집사라는 직분이 있지요. 종은 종이로되 막 일하는 바닥에 있는 종이 아니라 그 종들을 주인을 대신해서 지도하고 통솔하고 책임지고 명령하되 자기 위에 누가 있어요? 주인이 따로 있는 그런 종, 청직입니다. 재직은 청직입니다. 해봅시다. 재직은 청직입니다. 옛날 얘기할게요, 권사님들. 옛날에 두루미 2마리와 거북이 1마리가 연못가에 살고 있었어요. 어린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두루미 2마리와 거북이 1마리가 연못가에 살고 있었더래요. 그런데 가뭄이 들어서 그 연못이 바짝 말라서 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두루미가 두 마리가 하늘을 훨훨 날아 올라가서 산을 3개를 넘어갔더니 거기에 연못이 있더래요. 그래서 다시 마른 연못으로 돌아와서 거북이한테 말했어요. 거북아, 미안하게 됐구나. 우리는 날개가 있으니 훨훨 날아서 산 3개를 넘어가 거기 연못에 가서 물 마시면서 살 거야. 너는 걸음도 느리고 날개도 없으니 어쩌냐. 너는 그냥 여기서 그냥 있어라. 이제는 안녕이다. 빠이빠이 하고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거북이가 조금만 나한테 생각할 시간을 주라고. 이런 이별은 안 된다고. 그래서 두루미 2마리가 거북이에게 반나절 생각할 시간을 줬더래요. 거북이가 생각을 깊이 하다가 어디서 나뭇가지 하나를 물고 왔어요. 두루미 2마리한테 하는 말이, 이 나뭇가지 하나를 두루미 2마리가 양쪽 끄트머리를 입에다 물고, 자기가 거북이가 있는 힘을 다해서 나뭇가지 가운데를 물고 두루미가 훨훨 나르면 자기는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하늘을 날아갈 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두루미가 정말로 머리 좋다. 세상에서 너같이 머리 좋은 거북이 처음 봤다. 그래서 물어라 하고 나뭇가지를 물게 하고 두루미 2마리가 정말 거북이가 주워온 나뭇가지 끄트머리를 물고 하늘을 훨훨 날았어요. 그래서 산 3개를 넘어가는데 나무꾼 아저씨들이 구경을 하는 거예요. 야, 저것 좀 봐라. 거북이가 날아간다. 거북이가 나뭇가지를 물고 하늘을 날아가네. 누가 저런 생각을 했을까? 그 소리를 듣고 거북이가 내가 했지. 하여튼 해성교회 성도들은 머리는 좋아. 반응이 느려서 그렇지. 내가 했지 하는 순간에 거북이는 사라지고 말았더래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가 집사님 얼마나 수고 많아요. 내가 했지. 끝. 그렇지. 누가 해요? 내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지. 그래서 누가 여러분 칭찬하면 좋게 봐주셔서 다 까먹었어. 다시 내일로 어저께로 돌아가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해봅시다. 모든 영광은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돼요. 누가 영광 거두셔야 돼요? 직속상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영광 거두시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재직의 본분,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분은 목사님이 아니다. 장로님, 당회원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 일은 수 틀리면 때려칠 수 있어요? 없어요? 함부로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저 기분 나빠서 내려놓을래요. 그 여자 보고 해보라 그러세요. 지가 얼마나 잘하나 두고 볼 거예요. 나 이런 소리 1년에 한 2번 듣습니다. 청지기의 생명은 책임감이에요. 뭔 감이요? 꾸준함이에요. 무슨 함이요? 꾸준함. 목사를 위로하고 싶으면 자리를 잘 지키시면 돼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예쁜가? 코에다가 손 대고 눈을 까뒤집어야 예쁜가? 안 그래. 나는 누가 제일 예쁜가 하면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제일 예쁘더라. 아마 정 목사님도 그럴걸요. 제가 어제 그랬죠. 내가 우리 집에 사과 한 개짝 사오랬냐? 귤 사다 달랬냐? 자리나 좀 잘 지켜라. 삐지지 말고. 그게 목사님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책임을 다하는 사람. 또 한 가지 재직은요, 깨어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 표가 있어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목회는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목사에게 이럽디다. 목사님에게 하는 해성교회 교인들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는 목회는 그러니까 목사에게, 에이 참 목사가 다 해라.
목회는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부서 이기주의 있죠? 자기 부서밖에 몰라. 목사님, 우리 남전도 회장이 된 사람이 있어요. 코빼기도 안 비치다가 회장 됐다고 정말 힘을 얻었어. 저 사람 회장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소리를 들었어. 그런데 남전도 회장단 연합 모임을 가졌어요. 몇 년 된 얘기예요. 근데 새해 각 남전도회 활동 계획서를 내주십시오. 갖고 왔더라고요. 우리 남전도회는요, 3월 1일 날 3.1절 있잖아요. 저기 태백산 등반을 갈 겁니다. 교회 버스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집사님 3월 1일 3.1절은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하고 제가 1박 2일로 매해 기도원을 가든지 등산을 가든지 단합하는 거 아시잖아요. 버스는 우리가 써야지요. 그거는 매해 우리가 한 건데. 그러니까 그 회장님 된 집사님이 몰라요 난.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무조건 버스 주십시오. 우리도 헌금 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그냥 흘려다가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는 건 여러분의 부서, 주일학교, 구역, 전도회, 내가 맡은 부. 목사님은 전부를 보고 계셔요. 목사님은 뭘 봐요? 교회 전체를 보고 있어요. 교회의 과거도 보고 교회의 미래도 보고 교회의 현재를 봐요. 그래야 목회예요. 목사님은 그렇게 목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하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교회 걱정은 혼자 다 하는 것 같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건 이래야 되옵니다 하는데 그건 지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넓게 볼 줄을 몰라. 그리고 우격다짐만 해.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해달래. 속이 제가 10년 전에는 새까맸습니다. 여기 머리가 새까맣고 사람이 샤프했었어요. 사람들이 저보고 어쩌면 그렇게 머리가 새까맣고 멋있으시고 누가 봐도 장동건 동생 같다고 그랬었어요. 10년 만에 이렇게 된 겁니다. 내가 망가진 거 10년 만에 이렇게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난 몰라요. 그 남자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또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재직은 한 사람의 성도로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태어났더니 장로 임직을 주었습니까? 여러분이 날 때부터 권사로 태어났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도였고 지금도 성도입니다. 성도는 은혜를 먹고 살아요. 재직이 되어서 직분 우려먹고 살 생각하지도 마세요. 은혜 받고 사세요. 은혜 없는 권사, 은혜 없는 장로, 은혜 없는 집사는 유치부 애들만도 못할 수가 있어요. 이건 내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 은혜 받으면 직분 감당이 수준이 있어요. 존경받아요. 그래서 내가 군림하고 직분 감당, 내가 뭔데 안수 집사 7호봉인데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나는 성도다. 나는 은혜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이 교회에 디딤돌이 돼야지 걸림돌이 되어서야 되겠나. 아멘. 내가 혼자 한다니까요. 내가 디딤돌 노릇을 해드려야지 걸림돌 노릇을 하면 되겠나. 또 한 가지 재직은요. 그래서 은혜 받는 일만큼은 양보하면 안 돼요. 축복받는 일에는 욕심을 좀 내세요. 예배 드리는 일, 제자 훈련하는 일, 구역 예배하는 일, 그런 일에 여러분 양보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재직들은 특권의식이나 열외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나는 좀 빠질랍니다. 왜요?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나도. 이제 나도 좀 쉴랍니다. 나도 좀 대접받아 봅시다. 예전에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뒤로 물러앉아서 젊은 것들 하는 거 좀 지켜보겠습니다. 재직에 자격 없습니다. 전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소그룹 교제하는 일, 제자 훈련하는 일, 친교하는 일,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는요 모든 분야에 사람이 크고 있어야 돼요. 멘토가 있고 멘티가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군대 용어로 조수가 있고 사수가 있어요. 사수가 있고
조수가. 누군가는 사람을 키우고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누구를 본받아서 커나가고 있어야 되는데, 키우는 사람도 혜성교회 일꾼, 커나가고 있는 사람도 혜성교회 일꾼, 그 사람이 또 키우는 그 사람도 혜성교회 일꾼. 우리 교회 주일학교회는 이 드럼 치는 것에 대한 그 권세가 대단합니다. 짬밥이 안 된 애가 드럼 채를 잡았다가는 으슥한 곳으로 끌려간다더라고요.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그러니까 드럼을 치고 있는 애의 아버지가 있어요. 아니, 그 족보상 아버지가 아니라 걔를 그 드럼을 가르친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키운 할아버지가 또 계시고, 그 할아버지를 키워낸 그 증조 할아버지가 계시고, 지금 드럼 치는 애가 또 새끼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게 대를 물려가요. 주차 안내, 부엌 봉사, 식당 봉사, 커피 끓여내는 거, 교회 청소하는 거, 안내하는 거, 꽃꽂이하는 거 다 그냥 천년만년 내가 한다, 나밖에 없다가 아니라 내가 하면서 사람을 데리고 해. 봐라, 잘 봐. 내가 언제 뒤로 물러나더라도 네가 있으니까. 또 그 사람도 너도 날 따라다니면서 잘 봐라, 키워야 돼. 사람을 키우는 교회. 혜성교회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재직은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구석구석 살필 때 내 아버지 집으로 바라봐야 돼. 누구네 집이요? 처삼촌네 집으로 보면 안 돼요. 처삼촌네 집에 가면 전구 따마가 나가도 아이고 저거 전구 나갔네. 우리 아버지 집이면요, 아버지 제가 전구 사올게요. 내가 갈아드리고 가면 되죠 뭐. 달라요. 여기 누구네 집이에요? 여기는 처삼촌네 집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집이. 부모님 사시는 집에 가서 보일러가 고장나서 발발발발 떨고 주무셨다. 그런데 나는 집에 왔더니 우리 집은 보일러가 절절절절 끓어. 뜨끈뜨끈한 데서 지지면서 좋다. 그러면서 지 아버지 어머니가 냉방에서 주무시는 게 생각이 안 나면 그건 자식도 아니잖아요. 나는 좋은 집에 좋은 거 누리고 살면서 우리 아버지 집에 거미줄 치고 우리 아버지 집에 전구따만 나가고 우리 아버지 집 청소가 안 되고 그래도 아무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그건 자식도 아니지. 그런 마음으로 봐야 돼요.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사랑의 나눔터 바자회 합니다. 바자회 하러 나오라 그러면 그냥 얼마나들 신이 나서 하는지. 난 우리 교회 그 장사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골라 아저씨도 골라 어머니도 골라 막 이러습니다. 그래갖고 얼마에 파냐면 옷을 한 벌에 500원 하고 1000원 팔아요. 왜냐면 어차피 성도들이 다 갖다 낸 거니까. 그렇게 팔아가지고서 보통 많이 나올 때는 800만 원에서 900만 원. 작년에는 쉬었지만은 그 전해 같은 경우에는 7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다 그걸로 쌀을 사요. 쌀을 사서 세계 동사무소에다가 돌려요. 거기다가 딱 아무것도 안 쓰고 예수사랑 그것만 써서 붙여요. 그 동사무소에 갖다 맡겨요. 좋은 데다 써주십시오. 어려운 분들, 차상위 계층이라는 게 있대. 나 동사무소에 가서 배웠어요. 너무 가난하면 나라에서 생활비를 대주는데 너무 가난한데 자식이 살아있는데 그 자식이 자식 노릇을 안 해갖고 부모를 돌보지도 않는데 나라에서 도와주고 싶어도 자식이 싶어래서 도와줄 수도 없는 그런 가난한 분들이 차상위 계층이래. 그런 분들한테 예수사랑 그 쌀이 전달돼요. 근데 이 일을 할 때 그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는 바자회를 한다는 의미보다 성도들이 하나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뭔가 의미 있는 좋은 일, 내 평생에 교회 다니면서 좋은 일에 동참하는 게 행복해서 오뎅도 끓이고 닭꼬치도 굽고 전도 부치고 별거 다 하면서 깔깔깔깔 웃으면서 하루 종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하루 종일 그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 여러분,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 있을 때 뒷전에 물러앉아서 뒷짐지고 어디 한번 잘 되나 보자 하시면 그건 재직이 아니에요. 나서야 됩니다. 자원하여 섬겨야 됩니다. 요즘에 저는 우려되는 게요, 교회들이 대형화되면서 교회 관리 하청을 준다는 거예요. 원래 교회 모습 아닙니다. 교회가 너무 커서 청소할 때가 많고 방송 기사가 필요하고 전기 기사가 필요하고
토목기사가 필요하고 기사가 필요해요? 사람을 돈 주고 써요? 나는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봐요. 교회는 온 성도들이 내 아버지 집을 섬기는 마음으로 자원봉사. 그게 교회의 본 모습이에요. 관리 집사님 월급 준다고요? 그러면 뭐든지 다 관리 집사님 돈 받고 하는 사람이 하라고요? 성도도 아니에요. 그는. 여기 누구네 집이라고요? 아버지 집이에요. 해봅시다. 여기는 우리 아버지 집입니다. 원칙적으로 교회 봉사는 자원봉사입니다. 이런 건 예외예요.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지휘를 한다 할 때에는 그 사람 돈 들여가면서 그거 공부한 거예요. 성가대 지휘, 물론 자원봉사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그것이 생업이에요. 교회 와서 그거 봉사할 때 교회에서 나 월급 주세요 하고 일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그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고 그게 그 사람의 전공인데 그 전공을 살려서 봉사할 때에는 교회가 알아서 대접을 해드리는 거예요. 세상 어디 학원에 가서 학교에 가서 받는 것만큼은 못 해드리지만 인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는 몰라도 그 이외에 청소하는 거는 관리 집사님만 해야 되는 겁니까? 성도들이 해야 돼요. 아버지 집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할렐루야. 또한 청지기는, 재직은 뭔가 이득이 될 만한 일을 만들어서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재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우리 혜성교회에 보탬이 될까?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장사하려고 들지 마세요. 교회 와서 장사. 그래서 저는 요람, 교회 요람을 만들면 우리 교회 요람 뒤에는 교회 사업장 있잖아요. 우유 대리점도 있고 카센터도 있고 신문 대리점도 있고 건강식품도 있고 별거 다 있잖아요. 그 쫙 내주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여러분 지금 이 교회에 오라면은 우리 성도들 전부에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누구네 집에는 애들 이름이 뭐고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고 예?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밖으로 나가면 사업하는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면 이게 장사 속이 됩니다. 그런 사기를 당해본 적이 있거든요. 새 가족이 왔는데 전화가 따르릉 왔는데 수성교회 새로 등록하셨지요? 반가워요. 저 수성교회 아무개 집사인데 제가 한번 찾아뵈도 될까요? 너무 반가워서 그래요. 그래서 들어오더니 암웨이 하라 그랬대. 그런데 이분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그 다음 주에 옮겼네. 근데 그분은 우리 교인이 아닌데 우리 교회 요람을 어디서 주웠는데 전년도 요람을 주웠는데 거기에 그런 사람들의 정보가 있었대요. 그거 가지고서는 사업해. 보험 좀 들어. 이거 좀 계약 좀 해. 이거 너무너무 좋아. 먹어봐.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 교회는 그런 장사 속으로 나오는데 아니에요. 은혜만 받으세요. 아멘. 만약에 혜성교회 교인지간이라는 것을 빌미로 여러분에게 장사할 생각이 있는 사람을 만나거든 집사님 미안해. 나 집사님하고 이런 거래 관계를 맺어서 성도로서의 교제 여기 손상을 받을까 봐 나 걱정돼.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그냥 도울게. 나 그 물건 안 사면 안 될까? 정정당당하게 말하세요. 나는 우리 성도들한테 전화 오거든. 우리 교회는 성도들끼리 물건 팔아먹고 그런 거 안 합니다. 단 성도가 내가 뭐 물건이 필요한 게 있는데 우리 성도 가운데 무슨 사업하는 분이 계셔서 기왕이면 우리 혜성교회 교인 걸 팔아줘야지 하고 먼저 전화를 걸었을 때에는 그건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고 싸게 줘야 돼. 어떻게 줘야 돼요? 10%는 깎아줘야 돼. 근데 자기 교인한테 바가지를 씌우는 인간이 있어 또. 전화를 걸어준 것만 세상에 물건을 사도 다른 데 가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같은 교인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왔으니 얼마나 고맙냐. 그러니 내가 잘해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근데 내가 먼저 나서서 나 이거 장사하는데 내가 우유 대리점 하는데 우리 주일학교에 우유가 한 주일에 몇 팩씩 들어가는 걸 내가 아는데 우리 가게에서 안 사가고 다른 데서 사? 괘씸하게 내가 더 큰 교회 가서 우유를 팔아 먹으리라. 그건 집사도 아니고 집사에서 점 하나 찍은 그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재직은 성도들 간의 사생활을 보호해 줄 책임이 있습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요? 이걸 조심해요.
알아도 입단속을 잘해야 돼요. 내 말 한마디가 확대되고 확대되고.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소문이 참 무섭다. 그거를 느끼실 거예요. 왜요? 입조심 못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할 말 못할 말이 있는데 확인도 되지 않은 말을 뻥튀겨서 퍼뜨리니까 안 그런 사건이 그런 사건이 되고 말아요. 생사람을 잡는 거예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항상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모르면 어떻게 해요? 차라리 누가 야, 너 소문 들었냐? 교회가 지금 큰일 났다며? 한번 붙었다며? 그러면 기도나 해. 난 아무것도 몰라. 해봅시다. 난 아무것도 몰라. 그게 교회를 돕는 일이에요. 일을 크게 만들지 마세요. 또 청지기 한 사람, 재직한 사람이 주인의 집을 망하게 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재직이 되었느냐에 따라 부흥할 수도 있고 부흥이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나에게 맡겨진 직분에 충성스러운 재직들이 있으면 그 교회는 부흥되지 말라고 해도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인은 종들에게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시는데 어떻게 줬냐면은 각자 분량이 다 달랐어요. 은사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에게 재정적인 능력이 있습니까? 그 은사를 활용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지식적인 능력이 있습니까? 그 은사를 활용하세요. 여러분에게 신앙의 연륜이 있습니까? 그것도 활용하세요. 직분에 걸맞는 순종. 나는 순종만 하면서 묵묵히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겠노라. 내 분량에 맞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직은 자기 위치를 떠나면 안 돼요. 재직이 재직답게 교회를 지키고 헌신해야 교회가 견고해지고 건강한 교회가. 우리 혜성교회는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우리 태국인 근로자 선교센터, 거기에 태국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태국 교육자가 예배를 설교를 하고 돌보는데 올해 처음으로 재직 서리집사 추천을 받는데 각 교구에서 올라오는데 그 태국 근로자 선교센터 교회에서 재직 추천서가 왔어요. 여자 3명. 이 3명을 집사를 세워달라는 거라.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서리집사를 세우는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다 부합하는가?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서리집사가 되면 그러면 그 향남 선교센터가 뭐가 달라지겠는가? 이분들은 이만큼 헌신돼 있고 이만큼 은혜를 받았고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세례는 이미 3년 4년 전에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사직을 줬어요. 이번에. 그랬는데 집사직을 받더니 이분들이 눈빛이 확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집사가 뭔지나 알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집사님입니다. 당신들이 오늘부터 우리 교회 서리 집사입니다. 하고 임명을 했더니 그날부터 얼마나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를 염려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내일쯤 되면 이제 익숙해질 텐데 저는 갑니다 이제. 그래서 그 선교센터를 같이 섬기는 우리 교역자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대단해요. 집사시켰다고 어떻게 그렇게 한 주간 만에 태도가 더 달라져요.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감격적인지. 재직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살피는 눈이 남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여러분 뭐 하나 해놔보는 경험을 좀 해보세요. 작은 거라도 좋아요. 제가 사할리네를 재직 세미나가 있다고 사할리네를 오라 해갖고 한 3, 4년 전에 사할리네를 갔는데 거기는 맨날 눈이 오니까 추우니까 집집마다 집안에 화초를 키워요. 풀을 볼 수 없으니까. 집안에 화분을 키우는데 선인장 있잖아요. 그 개발 선인장이라 그러는가? 그 있잖아요. 빨간 꽃 매달리는 거. 그런데 그 나라, 그 사할린에 그 개발 선인장이 있습니다. 그 집에. 밖에는 눈보라가 치는데 거기 눈은요, 위에서 아래로 내리니까 옆에서 옆으로 내려요. 바람이 부니까. 밖에는 그런 폭풍이 부는데 창가에 개발 선인장이 꽃을 빨갛게 펴서
쫙 매달려 있는데 얼마나 이쁜지, 제가 꽃을 좋아해요. 얼마나 이쁜지.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보고 그 민박을 했는데 그 집사님 보고 꽃이 너무 예뻐요. 이거 집사님 혼자 보기 아깝지 않으세요? 혼자 보기 아까워? 너무 예쁜데 나 혼자 보는 것보다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보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앞에 이걸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예배당이 얼마나 환해질까? 그 생각을 좀 해보셨냐고 그랬더니 그 다음 날로 엄동설안에 그 개발 선인장을 내가 이제 통역과 함께 이제 세미나 하고 있는데 여기다 갖다 올려놨어요. 근데 꽃꽂이가 돼 있는데 개발 선인장 하나가 거기 있으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조화도 안 맞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저 집사님은 여기 와 앉아가지고 강의하는 목사는 안 보이고 개발 선인장만 보일 겁니다, 아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요? 내가 드렸거든. 내가. 우리 교회 꽃꽂이는 생일, 결혼 기념일, 뭐 합격, 승진, 뭐 이런 기념일이 있는 날 이렇게 작정을 해서 해요. 뭐 해성교회는 난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자기가 헌금해가지고 꽃꽂이 강단 장식을 해놓은 날은 내가 그분 설교 듣는 자세를 보면 나를 안 봐. 절대 안 봐. 어디에 벌써 은혜가 확 왔어요? 꽃꽂이를 보면서 은혜가 충만해 벌써. 교회에다가 화분 하나라도 한번 갖다 놔보신 적 있습니까? 이거 나 혼자 보기 너무 아까워서. 이거 너무 좋은 건데 우리 교회도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헌신하면 여러분이 마음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그 애틋한 마음이 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한번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헌신의 기회를 한번 가져보세요. 근데 그런 사람도 봤어요. 자기네 집에는 LED 최신형 텔레비전 갖다가 놓고 내가 신방 가서 봤거든요. 아주 그냥 반짝반짝하게 닦아놨습니다. 그런데 교회 모니터가 나갔다고 갈재니까 안암전기에서 나온 대문짝만한 브라운관 텔레비전을 갖다가 그 중고품 가게에 가서 사다가 복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자기는 신형 쓰고 하나님은 중고 쓰시라고. 하나님 교회는요, 좋은 거 해놔야 돼요. 계산기 두드리고 아깝다 그런 거 해놓을 돈 있으면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 성경 말씀에 그런 사람 있었어요. 예? 예수님이 그거는 네가 하는 말은 네 본심 속에 도둑 심보가 들어있어서 그래. 네가 정말 교회를 사랑해? 아니. 왜 그런 이속 계산을 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이 여인은 옥합을 깨뜨릴 때 이것이 몇 천만 원어치가 되어도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거든. 어디에서든지 이 여인이 행한 것은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해성교회 60여 년 역사 가운데 여러분이 몇 년 된 성도인지 제가 모르잖아요. 여러분, 내가 해성교회를 위해서 해놓은 게 뭐가 있었나? 뭘 해놓은 적이 있었? 아직까지 하나도 뭘 해놓은 게 없네. 우리 집에는 가구 바꿀 때 되면 가구 바꾸고, 세탁기 고장나면 세탁기 드럼으로 바꾸고, 냉장고도 양문으로 바꾸고, 김치 냉장고도 또 키가 낮은 거에서 큰 걸로 바꾸고, 그래 놓고서는 교회 김치는 항상 땅을 파서 묻어야지 싱싱하고 사각사각 맛있다. 벌 받아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 그러고 살지 맙시다. 재직은, 사실은 내가 이거 재직 세미나를 준비했는데, 부흥회를 하려고 부흥회를 하다가 말고 또 재직 세미나를 하는데, 내가 지금 이 재직들이 해야 될 일을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다 해야 되는데, 시간은 다 됐는데, 내일을 또 하려면 내일은 또 설교하라고 그럴 거고, 부흥회니까, 이건 또 다 하고 싶고, 모르겠어. 하여튼 내가 이거 하는 데까지만 하고 마실 테니까. 조금만 더 계시. 힘들어도 조금만 참으시. 재직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 아멘! 더 크게 아멘! 나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시집가고 장가갈 때 장가 간다, 시집 간다 절대 안 그래요. 다른 집 며느리가 우리 교회로 시집 온다. 다른 집 아들이 우리 교회로 장가 든다. 뺏기는 법은 없어, 우리 교회는.
나는 장례식도 안 뺏겨. 돌아가셨다 그러면 뭐 몇 단계를 건넜다 그래도 우리가 한다 그래. 우리가 장례 집례해드린다 그래. 욕심을 내요. 여러분 이사 갈 때 어디로 가세요? 근데 우리 혜성교회는 성도들이 멀리서 오신대요. 수원에서 오시고 안양에서 오신대요. 난 이해가 안 가요. 안양에 살고 수원에 살면 수성교회로 와야지.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도 수유리에서 오시는 분이 계셔요. 혜성교회 앞을 통과해. 내가 그분을 붙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보하면 나도 양보할 생각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그 계약서를 씁시다.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혜성교인이 한강 아래로 내려오면 수성교인이고 수성교인이 한강 건너오면 그거 좀 아깝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이사 갈 때 교회를 중심으로 이사 가세요. 아파트 분양받았다고 넓은 집 간다고 그래갖고 그거 좋아가지고 분당으로 갔는데 나 분당에 누가 사는지 몰라요. 그냥 막 하는 소리예요. 시험 들지 마세요. 분당으로 이사 갔는데 넓은 집에는 사는데 새벽 기도를 못 가네. 그렇죠? 이사 간 다음부터 새벽 기도를 끊었어. 술 끊는 것도 아닌데 끊어 그걸. 그 여의치가 않다는 거라. 여러분 해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사세요. 내가 수요 예배 드릴 수 있나? 주일 예배 잘 드릴 수 있나? 새벽 기도 할 수 있나? 구역 예배 드릴 수 있나? 이거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학군이 좋은데, 교통 편리한데, 집 넓은데, 집값 싼데, 분양 받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데.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재직은 나 같은 것을 일꾼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당해야 돼요.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부흥사잖아요. 이 사람은 원래 구두 수선공입니다. 구두 고치는 사람,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가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주일학교 교사를 해보고 싶어. 근데 일자 무식이라 목사님이 주일학교 교사를 시킬래야 시킬 수가 없어. 그런데 꿈에도 소원은 교사 한번 해보는 거. 그래서 목사님이 교사 임명을 했대요. 단 학생은 없음. 교사는 교사인데 너는 교사야. 근데 학생은 없어.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주일학교 교사 사명 주셨으니 이제부터 제가 학생을 찾지요. 그래서 자기가 찾아다니면서 학생을 모아서 주일학교를 배가 또 배가 뭐가 있어요? 감격이 있는 이 직분에 대한 감격. 오래오래 그 직분을 감당하면 난 작년에도 권사고 올해도 권사인 걸 뭐 내년에도 권사할 걸 뭐 은퇴할 때까지 권사지 뭐 작년에도 집사에 올해도 큰 문제 없으면 또 시켜줄 걸 뭐 그렇게 맹숭맹숭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직분이 얼마나 거룩한 직분이고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야 될 직분인가에 대해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재직은 교회에 뭔가 한 가지는 섬기는 일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사역 개발 해가지고 42가지의 일을 만들어 놓고 뭐 하여튼 하늘정원에 화단에 물 주는 일, 화장실에 휴지 갈아 놓는 일, 계단 청소하는 일. 주일학교 애들 예배 끝나면은요, 저는 일부 예배 끝나고 올라가면 주일학교 애들 예배가 끝나잖아요. 그럼 오늘 간식을 뭐 줬는지를 알아 내가. 왜냐하면 애들이 그 초코파이 껍데기를 예배당에다 깔아놔. 예배 끝나가 오늘은 초코파이 줬구나. 오늘은 산도 줬구나. 막 흩어놔. 그래서 제가 오직하면 재직들한테 이 사역 개발할 때 일부 예배 후 주일학교 앞에서 애들이 버린 휴지 사탕 껍데기, 과자 껍데기 주워서 버리는 거. 그거를 다 누구에게 맡겼어요. 비가 오는 날 우산을 들고 들어온 백화점 같이 우산, 긴 우산, 짧은 우산, 찢어진 우산. 그 우산 왜 이렇게 비닐에다가 팍 박아가지고 들고 들어가 물 안 떨어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도 그거 사다가 놨거든요. 근데 비가 오면 그걸 누가 꺼내다가 창고에서 예배당 입구에다가 딱 놓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우산에다 그걸 끼워서 백화점에만 가도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일로 들어가시죠 이러는데 교회에도 그거 하는 사람 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우산 껴주는 사람, 예? 우산 맡아주는 사람, 나갈 때 다 비닐로 받아서 정리하는 사람, 그걸 다 분류를 했어요. 일은 하려고 그러면 찾으면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일꾼이 많아. 나 없어도 다 해. 나는 할 일이 없어. 안 찾아서 없어요.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화장실 청소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아이고, 그래갖고 이제 이거 3분의 1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분의 2가 남았어요. 기도는 좀 짧게 좀 해라. 교회 물건 좀 밖으로 들고 나가지 마라. 남의 흉 좀 보지 마라. 돈 빌려주지 마라. 할 얘기가 많은데 이거 어떡하죠? 내일 또 할까요? 지금 10시 돼가거든요. 내일 합시다. 내일 내가 설교를 부흥회니까 또 설교도 하고 또 요거를 내가 다, 왜냐하면 내일 여러분 뭔가 하나님 앞에서 2010년도에 서원이 있습니다. 결단을 하시는 시간이 있는데 이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이 재직의 사명과 본분에 대해서 조금 상식적으로 알지만 남의 교회 목사의 입을 통해서 좀 들어야 될 얘기가 있어요. 좀 들어야 될 얘기.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는 내일 좀 축약을 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추가로 드리도록 하고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도록 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하나님, 제가 주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청지기 사명 잘 감당하였는지요. 내 직속상관 되시는 주의 종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과 충성을 다했는지요.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제 사명을 새롭게 하시고 내가 해성교회의 재직, 자랑스러운 재직이 되게 하시고 교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 노릇하는 쓸만한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 있으므로 이 교회가 소망이 있고 이 교회가 부흥하고 빛을 발하며 주의 종이 사역의 의욕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의 삼창하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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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나아갑니다. 나오시고 그지는 정과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열정들이 더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성령의 이름을 부르시고 말씀으로 찾아오려 아버지 말씀 열어서 아버지 말씀적인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변화되는 사람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하는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므로 우리 수선 대성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폭발적인 역사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재직하고 재직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 쓸모가 있는 재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걸림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열방을 주시며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성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이 영적인 직속상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삶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의 명령 앞에 충성을 다하고 순종을 다하여서 하늘 아버지 예비하신 축복을 2010년도에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해성교회에 변화의 바람, 개혁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스러운 일꾼을 찾고 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100% 복종할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아들, 딸들이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미련한 종이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감추어져야 될 것 있으면 저들 가운데서 치워주시고 하나님 꼭 기억되어야 될 것 있으면 아버지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삶 가운데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 온 해성교회 성도들과 하나님 이 교회 위에 만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주신 말씀 나에게 하시는 내 아버지의 음성으로 듣고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신실한 주의 종이 되기로 결단하는 보배로운 우리 온 혜성 가족 머리머리 위에 이 교회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